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3장,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서가 짧아요. 4장까지밖에 없는데 벌써 이제 3장까지 왔고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살펴봅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내게 명한 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합시다. 네네. 자, 우리가 1장에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죠.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요나는 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3절에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바로 그러나로 응답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반항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나를 이렇게 너무 불순종의 대명사 또 반항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도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러나로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싶지만 이 말씀만큼은 내가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요나에게는 니느웨라는 곳은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고 악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 민족을 침공하고 훗날에 또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잘 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민족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은 도저히 요나는 자신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만일 이 자리에 요나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멘 그럴 거예요. 요나 말이 맞게 들릴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와 우리 전사님이 지금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책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여성분들은 마쳤고 남성분들은 마지막 이제 갈등 한 과만 남았는데, 그 8과가 용서 파트가 있습니다. 그 용서 파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어보셨을 텐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 그 사람의 죄는 나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는 자신의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심각하게 여긴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지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께 탕감받은 나의 죄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죄는 나의 죄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사람의 죄보다 같으면 같았고 크면 크고, 이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죄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14장을 그때 저랑 살펴보았죠. 그때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어요? 요나가 살던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어떠했다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악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은 그 대표를 여로보암의 죄처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심했었고 그들도 악한 민족이었는데 그 땅에 고난이 심했고 밑에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이 창궐했는데 고난이 심하고 도와주는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땅을 하맛 어기부터 아르바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북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북이스라엘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으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타인이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면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받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이 잘못했을 때 용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00이라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이라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이 100이라는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를 다 베풀며 살아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100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은혜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라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은혜로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냥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걸 우리는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은혜는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아니라 이건 내 것이 돼버려요. 이게 죄인이 그렇게 해요. 생명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 것, 시간도 받았는데 내 것, 재능도 받았는데 내 것, 돈도 받은 것인데 여러분이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벌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신명기서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생명도 없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주시 않으셨다면 돈도 못 법니다. 오늘 그냥 뇌 하나 막아버리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깝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야, 엄마가 너한테 마음껏 줄 테니까 그거 동생이랑 나눠 먹어라고 했어요. 이 아이 게 아니었고 엄마가 줬는데 그 아이 손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 게 돼버리면서 누구한테 안 줘!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주라고 해서 주면 또 엄마가 또 주는 선순환이 일어나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지금 저나 여러분들도 어른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뭔가 하나님, 제가 이것만 있으면 제가 하나님 선교하면서 살게요. 마음껏 봉사하면서 살게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에게 물질만 주시면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배고플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막상 주시면 더 하다가 우리 안에 오는 순간 흘러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망한다라고 신명기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나를 향했던 마음이 점점 타인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간다라는 말이 뭘까요? 나를 향하는 마음에서 타인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내 거, 100. 나중에 성숙하면 내 거는 90, 타인 건 10. 더 성숙하면 내 거 50, 타인 거 50. 더 성숙하면 난 10, 타인 90.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0, 타인 100.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성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으로부터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나와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사람 살리려고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유치부 설교할 때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선교하면서 마음껏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대접하라는 그 산상설교의 7장 12절이 핵심 구절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라도 더 가져야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이 말씀은 말도 되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라주선도 그런 얘기하면 누가 막 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나눠주면. 자, 근데 보세요. 내가 0이고 다른 사람에게 100을 주면 0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요. 또 100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가 그대로 100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은 그냥 약육강식이 맞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어찌했든지 하나를 더 갖는 자가 이 땅에서 잘 살아요. 뭐가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삶의 방식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그런 논리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성숙이라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나를 향한 마음이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점점 많이 가서 네가 0이 돼버리면 그 0이 된 곳에 하나님이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게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내가 100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그 상대방은 0이 되면 이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한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는 정확히 누구의 모습이에요, 보니까? 내 모습이에요. 그냥 모든 게 제 모습이에요, 저는 설교하다 보면. 난 요나 같지 않다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설교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다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헷갈린 게 뭐 이번 주도 김중희 집사랑 만나서 요나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요나서가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 이게 선교의 포인트가 있을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포인트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의 포인트가 있을까? 요나에게 포인트가 있을까? 보면 이거는 꼭 니느웨 백성들, 악한 니느웨 백성들은 망한다 해도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 선지자가 마음이 자기를 향하고 있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하니까 마치 어떤 아이에게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명령을 시켰는데 아이가 너무 하기 싫어해요.
근데 이건 꼭 해야 할 일이면 그 아이를 막 혼내기보다는 때때로는 맴매도 되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성숙을 시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고 계신 게 그거예요. 4장 가면은 온갖 동풍과 벌레와 넝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네가 선지자를 하려면 얼마나 관점을 전환해야 하는지, 네가 내 마음을 좀 품고 그 일을 해줄 수 없으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요나를 설득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기도 하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나는 알았어요. 도망갈 수 없구나.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설교했어요. 요나가 기도해서 구원받았든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서 구원받았든지 어쨌든 요나 선지자는 풍덩 빠졌는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구나 정도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3장이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 두 번째라는 말은 다시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1장 1, 2절과 3장 1, 2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달라요. 1장 1, 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리고 3장 1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똑같이 일어나, 똑같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한 가지 추가된 게 뭐예요? 내가 내게 명한 바, 이게 하나 추가됐어요. 너는 전할 때 네 마음에 있는 걸 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해서 네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게 명한 바가 요나서에 있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요나의 입에 넣어주진 않았어요. 1장 1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건 이유예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하라는 그 메시지,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3장 1, 2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전하라고는 했지만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는지는 알려주진 않았지만 지금 뒤에 4장까지 가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아내에게 북한에 가서 메시지를 외치십시오. 그러면 어떤 말 전하겠어요? 당연히 북한 사람들 딱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망해. 그러니까 그 악에서 당연히 돌이키십시오. 악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악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만일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돌이키기만 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방식으로 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오늘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원래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잘 들으세요. 선지서를 공부하면 선지서 구조 자체가
악에 대한 심판이 앞에 나와요. 너희들 그렇게 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그걸로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선지서 뒤는 회복의 메시지가 항상 나와요. 앞에는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회복의 메시지.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지금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면 요나는 뭘 전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내게 명한 바예요. 자,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바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용이 좋다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수사학적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용이 좋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수사학적이어야 하면 사람들이 설득되기에는 훨씬 좋지만 그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엇이 사람을 살려내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냥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낌 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명한 바를 그냥 강단에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그냥 죽어있는 영혼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목회자의 능력이나 학벌이나 말빨이 아니라 뭐가 그 영혼들을 살려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냥 뭐 졸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내게 명한 바만 전하면 이 말씀이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져서 그가 자라나서 여러분이 놀랍게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수사학에서는요 설득의 3요소가 있어요.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건데 첫 번째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들어봤을 거예요. 두 번째는 파토스, 세 번째는 에토스라고 해요. 로고스는 그냥 이성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파토스는 뭐예요? 감성이에요. 마지막 에토스는 뭘까요? 목회자의 인격, 자질,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설득을 잘 당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험에서도 해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딱 볼 때 뭐 말빨도 있고 얼굴도 이쁘고 뭐 그래서 뭐 경력도 있고 해서 말을 듣지만 그 사람의 에토스를 보고 설득이 돼 버려요. 그 사람의 평상시 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도덕적 자질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은 힘이 있어져요. 그런데 설교자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데 나가서 맨날 술 처먹고 맨날 뒤에서 막 자빠져 자고 막 세상에서 막 타락하고 와서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콧방귀 끼고 여기 오지도 않겠죠, 당연히. 중요한 건 그래서 뭐예요? 목회자의 인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회자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라고 해요. 설교가 뭐라고요? 목회자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 여러분 광고를 하나 뽑아도 이번에 하나은행을 보니까 이명웅이가 광고 모델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광고 모델이 되는지 보세요. 아주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광고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광고 모델이 돼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가는 거죠. 은행 같은 건 신뢰감이 가야 되잖아요. 은행 광고를 하는데 조폭이 나와서 은행 광고를 하면 모델이 되면은 당연히 신뢰감이 안 돼. 이명웅이가 신뢰감이 가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한국교회가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교인들 자체가 썩어 문드러졌어. 그들이 덕이 안 되는데 메시지 자체는 좋아. 근데 메시지 자체가 좋아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에토스가 안 되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작용되면서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격적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라는 말은 여러분 참 이게 참 이제 설교론적으로 참 할 말은 많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꺼리낌 없이 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3년 동안 떳떳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자에게 갖춰야 될 것은 인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인격과 달라요. 물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격도 지정의의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말한 대로 실행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참 인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 인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저를 예를 들면 그대로 전하되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설교자가 알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설교자가 그 청중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청중들의 이 상태가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보시기에 너무 좋게 이 세상을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처음 지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가고 온갖 세상에 미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 세상을 봐도 나의 모습을 봐도 별로 안타깝지가 않은데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설교자가 어떻게 전해야 하냐면 그러니까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청년들을 대할 때 학생들을 대할 때 그냥 이 말씀을 매가리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설교 뭐 이렇게 전하기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데 이 아빠의 마음이 뭔 줄 알아.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반팔 입고 소리 크게 지른다고 열정이 아니라 조용하게 이야기해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아버지 앞에 지금 앉아있는 이 청중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를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전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바라시는 게 내가 내게 명한 바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좀 내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보는 눈으로 너도 그들을 좀 바라보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4절까지만 보는데 3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가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3절에서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요나가 이제 바뀌었네요. 어디 갔다 오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더니 좀 바뀌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 일어났어요. 또 쿵 일어났어요. 니느웨로 가니라 갔어요. 그럼 원래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요? 원래는요 4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면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자가 삽입절을 넣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어떤 구절을 넣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이걸 삽입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게 빅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어떤 학자들은 임포턴트 해가지고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니느웨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니느웨는 큰 성읍이에요. 얼만큼? 3일 동안 걸어갈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 고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보폭을 재가지고 하루에 28km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해서 3일 동안 걸을 수 있는 게 곱하기 3하면 84km가 되니까 니느웨 성이 고대에 엄청나게 컸구나. 또 요거 가지고 따져. 이게 직경이냐 둘레냐 지그재그냐. 근데 여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지금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4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또 뭘 집어넣었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지금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서 외치긴 외치는데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을 하루 동안만 걸어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나가면서 일주일 출장 가면서 아들한테 야, 너 없는 사이에 너 그동안 청소도 안 했는데 혼자 방학인데 집안 청소를 좀 다 해놔라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들이 그랬는데 청소를 해놓은 거 보니까 다른 데 다 해놓고 집 방 침대 밑에만 간신히 조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나가 그런 태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스포하면 다음 주에 참 이제 이렇게 비교를 저자가 하는데 요나가 그냥 한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져 그러고 쑥 빠져버렸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전하기 싫으니까 너네 망해 그러고 확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막 짐승까지 막 회개하고 짐승 회개하는 거 봤어요? 짐승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짐승이 막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니느웨 왕이 이 모습을 보고 했던 말이 7절에서 9절인데 이 7절에서 9절은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7절에서 9절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말이냐면 요나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니느웨 왕, 이방인의 왕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는 어땠죠? 요나는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배 밑에 자고 있어, 자빠져. 근데 누가 두려워해요? 경외하더라.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심히 경외하고 크게 경외하고. 근데 요나는 말로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섭리하기 위해서 큰 바람을 일으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자 중에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전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자 이제 그러니까 요엘서 바로 이제 앞장이니까 앞에 있으니까 짧은 장이잖아요. 2장 12절 14절을 보면 보통 이렇게 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요.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도 돌이키셔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선지자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망한다에 있어요? 돌이키라에 있어요. 돌이키라에 있어요.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만 찾을게요. 똑같이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목적은 너희들 그렇게 죄지면 심판당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준다. 이게 선지자가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흘길을 다닐 걸 하루길만 다니고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회개의 메시지는 빼먹고 회복의 메시지는 빼먹고 심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 전도는 하기는 해야 돼. 근데 내가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말을 듣고 돌이켜버려. 와 화나는 거예요. 전도연처럼 예전에 미량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이러면 안 되지만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가서 전하긴 전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고 왔는데 믿어버려. 이제 그런 경우예요. 지금 요나의 마음과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고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니느웨까지 가서 일어나 외치긴 외치는데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래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걸 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 선포하지 못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거나 내가 선을 베푸고 싶은데 내가 정말 싫어하면 그 사람을 봐서는 내 기준으로 선악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이게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용서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하고 와서도 막 열불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게 근데 복음 중심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다룬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때 같은 은혜라고 해도 은혜의 깊이가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웬만큼 잘 살았어. 난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그럼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의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의식이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저 사람에게 제대로 뭐 선을 베풀 의향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용서에서 나온 파트에서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근데 원래 율법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게 로마서 1, 2,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 죄인이에요. 유대인들 그렇게 겉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적하신 건 뭔 줄 아세요? 너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요. 너 속으로 지은 죄? 난 그것까지 본다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가 아니라 네 속에서 마음을 품은 것까지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산 사람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인간도 아니야 짐승 같은 놈이 하는데 똑같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건 정말 우리에게 제일 큰 숙제예요. 제일 안 풀리는 숙제예요. 지금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어. 벌써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용서? 이건 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용서를 베풀고 선의를 행했다라는 것은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무 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구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거 안 좋습니다. 9절 제가 오늘 아침에 적은 거라 예수님이 이제 모든 마을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보시고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게 뭐예요? 목자가 없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고생하며 기진한다. 적어놓으세요. 고생한다가 괴롭게 하다는 거예요. 기진하다는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진리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하면 행복해, 저렇게 하면 잘 살아라고 살아가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그게 다 악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동댕이 쳐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인간들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이게 동정심, 컴패션이라는 단어예요. 컴 함께, 패션 동정하는 거죠.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볼 때 니느웨 백성들을 볼 때 내 눈으로 보면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과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셨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교인데 뭐 다음 주 것도 미리 이야기 조금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묵상한 게 뭐예요? 제가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요나야 전해라. 근데 요나는 이게 싫어서 사흘 길을 다닐 걸 하루 길만 다니고 회복의 메시지를 빼버리고 심판의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무너져 이거만 전한 거예요. 그 너희들은 죽어 근데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린 나 요나서 마칠 때면 저나 여러분이나 좀 뭐가 달라지기를 원하냐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내가 요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이 문제를 그들과 해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해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 명한 바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